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복음을 읽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를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 복음 내용을 천천히 바라보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한국 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소중해요. 생각을 하는 것보다 마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주님 말씀을 생각도 해야 되지만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시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말씀이 소금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세상도 살립니다. 이건 분명한 거고 2000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요. 오해해서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 이 복음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소금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자로만 보고 또 외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앞서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난 할 수 없어 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제일 독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바울은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이세요. 긍정을 하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은 발을 못 붙여요.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호흡을 크게 하신 다음에 나는 긍정한다를 3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소금과 빛의 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자녀들에게는 사실은 괴테가 얘기한 건데 이 2개가 필요하대요. 자녀들에게는 날개와 뿌리를 이렇게 선물로 줄 필요가 있다. 날개를 주는 이유는 꿈을 키워주고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붙잡지 말고 자기 결핍으로 붙잡지 말고 꿈을 키우고 훨훨 날아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고, 또 뿌리가 되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고 어려울 때 단단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그 말 들으세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이게 나쁜 말은 아닐 텐데 오늘날에는 참 이 말이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 부정, 불의, 그리고 모든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바른 목적을 향해 간다면 어느 구간이든지 바라야 돼요. 목적이 분명한데 어느 구간이든지 바르게 살면 그 바르게 사는 것이 열매를 맺어줍니다. 이거 하나쯤이 어떻게 되겠지? 그것이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 하는 방식대로 딱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선진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작도 바르고 중간도 바르고 끝도 바르면 되는 건데 혹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손해보는 게 많아요. 살아보니까 안 그런 것도 있어. 바르게 살아서 손해보는 것이 지금은 당장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목적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신앙인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도 날개 달아갈 수 있고 또 뿌리를 깊이 느끼면서 어려울 때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환경이 좋아지고 세월이 좋으면 날을 낳아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마음의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더욱더 한국 사람만큼요 마음이 정말 한결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외국 사람들은 사기 잘 안 당해요. 왜? 처음부터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홀리는 게 한국이 좀 많아요. 외국은요 전혀 그렇죠. 배울 때부터 사람 경계하라고 배워요. 저도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잠깐 이태리는 약간 안 그렇지만 미국에 살 때 항상 집 앞에 워치다운, 워치아웃이라는 말을 항상 듣는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나는 또 좋게 한 사람은 좋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도와주려고 하나 했는데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늘 경계하라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wake up이라고 해요. wake up. 예수님은 깨어있어라고 그랬지 경계하라 소리는 아니거든요. 한국은요 정말로 문화적으로는요 선진국이에요. 왜? 원래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돈 맛을 조금 알면서 모든 게 돈 중심이기 때문에 사기꾼도 이렇게 생기고요. 또 사기꾼이 힘들지 않고 돈 버니까 또 그걸 또 이용하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TV나 이런데 사건 사고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뛴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아는 게 병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방. 그러니까 마음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본래의 마음을 잘 소금으로서 역할한다는 것은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내 모습을 비추는 거잖아요. 세상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이 돈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모든 게 돈이에요. 성당도 돈이에요. 사목을 하는데 돈이 사목을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와도 아마 사목 제대로 못할 거요. 예수님이 와도 그러고 부처님이 와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은 하느님의 마음을 닮은 정말 고조선 때부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 사회를 꿈꾸며 살아오는 거예요. 홍익인간 고조선이 들어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발전한 나라였더라고요. 고조선 홍익인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신라천년의 불교는 또 불국을 건설을 나가죠. 불국. 전 세계에서 부처님 나라 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주에 있잖아요. 불국 사람 이름은 경주밖에 없어요. 어떠면 신라 사람들이 불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아니겠어요? 또 유교천년은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인의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뿐입니까? 1784년에 실학자들이 천국을 또 맛보고 천국을 건설을 하고 했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이상사회에 항상 눈을 크게 뜬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초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어렵다고 하는 말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만 있으면 그게 너무 생명력이기 때문에 바른 길도 가게 되고 중간에도 바르고 결과도 바르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